오늘은요, 레위기 10장 7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요, 특정한 죄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방금 읽은 7절과 8절 말씀은요, 이 모든 심판의 목적을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왜 그토록 엄격한 법을 주셨을까요? 왜 이런 죄들에 대한 죽음, 사형까지 명하셨을까요? 여기는 답이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레위기 20장 전체의 핵심이고요. 나아가서 레위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명령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요, 몰렉 숭배, 또 부리는 영을 따르는 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신 후에 주님께서 여기 이제 therefore,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셔서 therefore라고 하죠, 그죠?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therefore는 바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죄들, 또 그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근데 그런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그런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런 우상 숭배와 영적 음행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보시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 sanctify라는 말을 쓰죠, 그죠? sanctify.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너희는이에요. 이게 주어입니다. 서브젝트 주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기만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너희가 스스로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는 겁니다. 이건 능동적 명령입니다. 거룩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할 것을 멀리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실질적인 순종이 필요하겠죠. 의지적인 결단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장 8절입니다. 8절. 잘 보세요. 나는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니라. 똑같은 sanctify입니다. sanctify를 누가 하십니까?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니라. 그러니까 7절에서는요, 너희가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고 이제 하고 계시고요. 8절에서는요, 주님께서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신다고 하십니다. 무슨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이 원리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2장 12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work out your own salvation입니다. work out. 말씀하시네요. 이 말씀은 구원을 행위로 이루라는 뜻이 아니죠. 구원을 완성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신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이 말씀은요,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구원을 순종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습니다. 이미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나타내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요, 삶으로 표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밖으로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전등이 켜지면 전기가 있다는 거 압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의 말과 행동과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안에 있구나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더욱더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삶으로 나타납니다. 죄를 끊고 세상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 10장 7절과 8절의 원리예요. 7절은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말씀하십니다. 8절은요, 나는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님이라. 이 두 말씀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그 다음 절 볼까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어나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까는 워크아웃이었잖아요. 지금은요, 워크인입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God,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구원받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는 보배가 있어요. 그죠? 고린도서 4장 7절 볼까요? 7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본능이 하나님에게서 나고 우리에게서 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와, 이 보배를 육신이라는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안에는 보배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우리 몸은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이 안에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룩한 삶, 순종의 삶, 믿음의 열매, 이건 우리 자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것을 일하여 드러내야 됩니다.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거룩히 구별해 주시지만 우리도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하심을 순종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거룩히 구별한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sanctify라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는요, 핵심 의미는 따로 떼어놓다, 분리하여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란 뭐냐면 먼저 분리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이 금하시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떼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 구별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향해서 자신을 따로 구별하는 겁니다. 분리 없이 거룩은 불가능합니다. 구별됨 없이 정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1장 보시면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셨습니다. 낮과 밤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이게 처음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창세기 2장에 보세요. 2장 3절. 나를 붙들게 하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더라. 이 sanctify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온 곳입니다. 뭘 하셨습니까? 부르셨습니까? 일곱째 날을 sanctify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일곱째 날은 다른 여세와 따로 떼어놓으신 거예요. 이 구별의 원리가 이스라엘에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에서 불러내어 구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따로 떼어놓으셨고요, 가나안 족속들과 분리하셨습니다. 또 레위 지파를 다른 지파들과 구별하셨습니다. 성막을 다른 모든 장막들과 구별하셨습니다.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 사이에 구별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구별을 총합하면 이게 거룩입니다. 레위기 10장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이 단어랑 비슷한 단어 나오는데 보시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 구별하여 그 다음에 거룩할지니라고 되어 있죠. 이건요, and be ye holy 라고 되어 있습니다. be ye holy. 아까 이 sanctify yourselves 단어 있습니다. 이것이 행위의 명령이라면 be ye holy, 거룩하라, 이건요, 결과입니다. 그 결과예요. 그러니까 거룩히 구별하는 것이 하나의 과정이라면 이거는 거룩하라, 이건 그에 대한 결과입니다. 성경에서 holy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되게 중요해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holy라는 단어는요 611번 이상 나와요. love라는 단어보다, 사랑보다 100번 이상 더 많아요.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신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이 명령은요, 레위기 안에서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확인만 할까요? 레위기 11장 44절.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땅에서 기어다니는 것, 즉 어떤 형태의 기는 것으로도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레위기 19장 1절도 볼게요. 하나님이 데려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중이라.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네, 45절이죠.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회중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레위기 20장 7절에서 또 반복되잖아요. 같은 명령을 이렇게 반복하시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구약 성경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하였느니라. 와, 신약에 보니까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conversation. 이 단어가 지금은 이제 대화라는 뜻으로 쓰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이 conversation 단어는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삶의 방식, 행실 전체를 가리킵니다. 교회에 있을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생의 모든 순간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장 마지막에 보시면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거 한마디로 거룩의 근거입니다. 근거예요. 왜 거룩해야 됩니까?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의 근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되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러우면, 부정한 삶을 산다면 이건요, 레위기 10장 3절의 말씀처럼 보셨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도 볼게요.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 나오네요. 뭡니까?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진로가 뭔지,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고민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것보다 더 분명하게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 다른 것들은 몰라도요, 이거 하나만큼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8절로 가요. 8절로 가요. 8절. 너희는 내 법규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니라. 7절이 거룩하라는 명령의 선언이었다면 8절은 그 거룩함에 대한 그 명령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의 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거룩 구별되는 거죠? 그 지금 방법이 바로 8절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법규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는 겁니다. 여기 킹제임스 성경이요, 사용한 두 단어를 보십시오. keep이고 하나는 두입니다. 이 정말 중요해요. 이 keep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keep. 지키다, 보존하다, 또 간직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보물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법규, 그 말씀을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고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마음의 영역입니다. 둘은 뭐예요? 쉽죠? 행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마음에 간직한 것을 삶에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이건 뭐예요? 이건 삶에 대한, 그러니까 삶의 영역입니다. 삶의 영역. 마음에 지키면서 행하지 않으면 위선이 되고요. 행하기는 하는데 마음이 없다면 그건 형식입니다. 하나님이 둘 다를 요구하십니다. 지키고 행하라. 뭘 지키랍니까? 내 법규들을. 이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규정을 가리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법을 가리키는 여러 단어들이 나오죠. 명령, 법규, 판단의 법도, 규례, 증언 등 많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자세히 구분한다면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는 방법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신비로운 체험이나 영적 경험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 안 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고 하시면 일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거룩 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사 이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을 행하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것들을 지키고 행할지니라. 하나님 말씀들을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것들을 지키고 행할지니라 반복하시네요. 근데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마지못해 하는 의무가 아니라 뭐예요? 마음과 혼을 다하여 하는 전인격적인 헌신이 한다는 겁니다. 8주 후반부 볼게요. 8주 후반부. 나는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7절과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 때 그 과정 전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이 있고, 먼저 순종이 있고 그 순종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잘 보세요. 여기 생트라는 단어가 시제를 보세요. 현정입니다.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님이다 말씀하십니다. 현정이에요. 과거에 한번 거룩히 구별하시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거룩히 구별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매 순간 주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스라엘이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뭘 해주셨습니까? 오늘날 일반 교회에서 많이 하는 설교 중에 많이 있죠? 보시면요. 신명기 28장부터 28장 1절. 결과예요. 주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내 모든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면 주니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세우시리라. 와, 이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면, 지키고 나면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겠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 다음 13절 볼게요. 13절.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내가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면 그리하시리라. 와, 또 나오죠. 지키고 행하면 그러하신다. 이런 거 많이 기도하지 않아요? 머리가 되게 하시고, 이런 기도 많이 하시죠. 그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 얘기합니다. 그죠? 신명기 29장 9절. 언약의 말씀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너희가 성공하리라. 와, 이것이요,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님이다. 주니라의 의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율법을 지키고 행할 때 주님께서 직접 그들을 다른 민족들과 높이시고요, 복을 주시고요,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요, 오늘날의 크리스찬에게 적용한다면 주의해야 됩니다. 이 약속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축복으로 주어진 거죠. 신약의 크리스찬에게는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형통이나 번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적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다르죠? 에베소 1장 3절.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아멘. 이미 주셨어요. 블레스트. 복 주셨습니다. 무슨 복을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요. 천상의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그런 복을 점점 더 많이 알게 되고 누리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축복은 뭐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에 있습니다. 하늘의 것이고요. 피지컬한 것,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복음의 말씀대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형통과 성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니라 고난과 박해와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될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냥 12절.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나. 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위엘입니다.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는다. 모든 자입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성공하는 게 아니라, 형통하는 게 아니라 핍박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의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위에 있는 거죠.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이 있죠. 1장 4절.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상속욕을 받게 하셨나니. 아멘. 너희를 위해 어디에 마련되어 있다고요? 이 땅이에요? 하늘입니다.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다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보상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나는 너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니라. 이 선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축복과 성공과 연결되어 있지만 신약의 크리스찬들에게는요, 하늘에서 영적 축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바르게 나누어야 되겠죠. 말씀을요. 그러면 우리 신약의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거룩히 구별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거룩 구별되었다면 크리스찬은요, 뭘 통해서 구별될까요?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확인만 할게요.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와, 생티파이가 뭘 통해서요? 아버지의 진리를 통해서, 진리로. 하나님 말씀이네요. 에베소 5장 26절도 볼까요?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거룩히 구별하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생티파이가 될 수가 없겠죠, 그죠? 네. 그리고 또 성경에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도 거룩 구별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1절. 너희 중에도 이 같은 자들이 얼마쯤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에 의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고요,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을 믿는 순간 한꺼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단 한 번 들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 이렇게 구별되었다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리고 또 히브리서 10장 13절, 12절 이 거룩히 구별된 대가가 나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기 위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자신의 피로입니다. 자신의 피로 거룩히 구별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별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9절로 가서 9절. 9절 읽을까요? 9절. 그런 모든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으므로 그의 피가 그에게 돌아가리라. 여기 보시면요, 모든 자입니다.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모든 자입니다. everyone이에요. 저주하는 모든 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예외가 없습니다. 왕의 아들이든 종의 아들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이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 이제 저주한다 이 단어는요, 저주한다, 악담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화가 나서 부모님께 소리를 지르는 정도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악을 선언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파멸과 불행을 입으로 부르는 겁니다.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은요,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리는 행위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뒤집는 행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요, 십계명의 5번째 계명입니다. 그죠? 읽어볼까요?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존귀히 여기라는 거죠. 십계명의 처음 4계명은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이고요, 5번째 계명부터 마지막까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부모 공경은요,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 중 가장 첫 번째로 놓여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것보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9절은요, 이 공경하라는 명령의 이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길어지지만, 날들이 길어집니다. 장수합니다. 부모를 저주하면요, 반드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공경의 반대가 저주고요, 장수의 반대가 사형인 겁니다.
너무나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출애굽기에서 공부하셨죠, 그죠? 이 부모에 대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범죄를 다루는 구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볼게요. 21장 15절. 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야, 치는 자가 나오네요. 그죠? 부모를 때리는 자도 사형입니다. 사형이에요, 사형입니다.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부모를 치는 것하고요, 부모를 저주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나란히 사형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육체적 폭행과 언어적 저주를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다루시는 겁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보시면요, 중요하게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업신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여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그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업신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 업신이라는 게 set right by라는 단어입니다.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 노 웹스터 사전에 보시면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to undervalue, 그러니까 가치를 낮게 여기다. 또 to slight,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그다음 뭐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다루는 거예요. 대하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또 뭐냐면 despise, 멸시하는 겁니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는요, 단순히 뭐예요? 단순히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를요, 마음속에서 가볍게 여기는 것, 부모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부모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 것, 부모를 존중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아주 가볍게, 아주 하찮게 여기는 것만으로도 뭘 받습니까?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은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진영들이 다 이 선언에 동의해야 됩니다. 잠언에도 이 경고가 반복됩니다. 잠언 20장 20절 볼게요. 20장 20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면 그의 등불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꺼지리라. 그의 등불이, 그 등불이 꺼진다고 되어 있죠, 그죠? 저주하면,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 꺼지는 겁니다. 그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잠언 30장 17절.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들이 쫓아내고 독수리의 새끼들이 먹으리라.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요. 아버지를 조롱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눈, 순종하기를 싫어한다? 조롱하다, 순종하기를 싫어한다. 부모를 조롱하고요, 순종을 거부하는 자의 최후가 골짜기에 버려져서 까마귀와 독수리의 먹이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형당한 자의 시체가 장사도 되지 못하고 들짐승과 새끼들이 뜯기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부모에 대한 불경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는지, 이것보다도 강렬하게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바로 이 계명을요, 신약에서도 적용합니다. 6장 1절.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일이 잘되고 네가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죠. 부모가 성경에 맞지 않는 걸 시키면 저 어려서 곤란하죠, 그렇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하면서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거 약속이 있답니다. 어떤 겁니까? 내일이 잘 됩니다. 일이 잘 돼요. 그 다음에 땅에서 장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내 일이 잘 되고 장수한다고 하는 약속이 따라붙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20장부터 다시 보세요. 20장 보세요. 20장 9절 보시면, 뒤에 보시면 그의 피가 그에게 돌아가리라. 이게요, 20장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11절, 12절, 13절, 16절, 27절 계속 나와요. 그의 피가 누구에게 돌아간다고요? 그에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이요, 다른 누군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의 죽음은 그 자신의 행위가 초래한 것이고요, 그 피에 대한 죄값은 자신이 짊어지는 거죠. 그죠? 이건 아주 중요한 성경적 원리입니다. 각 사람은요, 자기 행위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에스겔 18장 20절. 연좌제가 아닙니다. 그죠? 20절.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담당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 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의 피가 우리 자신에 돌아가야 되는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피가 우리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원래 내가 갚아야 되는데, 율법에 의하면. 이사야서 3장 5절. 우리 불법들로 인해 도장을 당하고 우리 불법들로 인해 당하였도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와,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야,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이 피값이 누구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징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신 거죠? 이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긍휼이죠. 그죠? 율법은 뭐예요? 그의 피가 그에게 돌아가리라 선언하지만, 복음은요, 이 은혜는요, 그 피값을 그리스도께서 치르셨다고 선언합니다. 율법은요, 죄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면, 복음은요, 그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10절. 가늠하는 남자,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남자가 있을 때 가늠하는 자와 거만하는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9절까지는요, 몰렉 숭배, 부리는 영을 따르는 죄, 부모를 저주하는 죄를 다루었습니다. 17절부터는 주제가 바뀝니다. 성적 불법에 대한 내용들, 형벌 규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내용은요, 레위기 18장에서도 이미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18장에서는요, 금지 명령으로 주어진 내용들이 이제 20장에 와서는요, 형벌과 함께 다시 선포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이 do not, 하지 마라 였다면 20장 뭡니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기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남자의 아내는 누굽니까? 자기 이웃의 아내라는 겁니다.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한 거예요. 다른 남자의 아내는 누군가의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결혼의 언약 아래에 있는 여인이에요. 근데 그 언약을 깨트리고 다른 남자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이 가늠입니다. 형벌. 그 형벌이 뭡니까? 그 가늠하는 자와 가늠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둘 다. 남자만 처벌하거나 여자만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간음에 있어서 남녀를 동등하게 다루십니다. 이건 옛날 고대에서는 독특한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고대 문명에서는요, 간음한 여자만 처벌하고 남자는 처벌하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만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요, 둘 다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중에서는요, 이 간음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규정하셨습니다. 이게 오늘날 세상의 법으로 봤을 때는 상상이 어려운 규정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요, 성인 간 합의에 의한 간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거든요. 법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지만 감옥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간음죄 폐지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왜 그렇죠? 간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결혼이다 하시거든요. 결혼은요, 결혼식 하는 게 결혼이 아닙니다. 한 남자, 한 여자가 한 몸이 됐을 때 결혼을 증하시는데요. 보세요 한번. 14절.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들이 한 육체가 됩니다. 육체, 원 플래시가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결혼은 두 사람이 한 육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간음은요, 이 몸의 연합을, 이 한 몸의 연합을 찢어버린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간음은요, 생각해 보시면 자기 몸에 죄를 짓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6장 18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지으리라. 자기 몸에 죄를 짓는데요. 다른 죄는 몸 밖에 있는데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그 다음 구절에서 이 몸이 무엇을 상기시켜 줍니다. 몸이 무엇인지.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와, 우리 몸이 뭐예요? 성령님의 전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성령님의 전. 그럼 간은 뭡니까? 성령님의 전인 자기 몸을 더럽히는 행위라는 겁니다. 값을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인 그 몸을 함부로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요, 간음의 범위를요, 육체적 행위를 넘어서 마음의 영역까지 확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 18절. 간음하지 말라 하고 말하였음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와,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의 음욕을 품는 자는 이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다 말씀하시네요.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이라는 거네요. 그죠? 여러분, 율법이 어떤 외적 행위를 다루었다면 예수님은요, 내적 동기까지 다루신 겁니다. 이건 율법의 기준을 낮추신 게 아니라 오히려 높이신 거죠. 은혜 아래에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 점에서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죠? 바리새인들이요,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을 근거로 해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레위 10장에서 20장에서는요, 간음한 자와 간음한 여자를 죽이라고 하셨거든요. 둘 다. 근데 그들은 여자만 데려왔어요. 간음한 놈 어디 갔어요? 간음한 그 놈 어디 갔습니까? 간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요, 이 남자가 종교 지도자들과 공모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꾸민 함정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위선을 깨뜨려 보시고서 말씀하십니다. 그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물음으로 그분께서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하시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이 말씀 듣고 양심에 찔린 그들이 하나씩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아까 보았던 말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뜻은 뭡니까? 너희가 그렇게 구별되는 것이라 하시면서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요, 거룩히 구별되는 것의 구체적 적용 중 하나가 뭡니까? 음행을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히 구별된 삶과 성적 순결은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11절로 가겠습니다. 아내와 함께 눕는 남자는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었으므로 그들을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여기 보시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눕는 남자, 자기 아버지의 아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His father's wife예요. 이게 그냥 his mother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친어머니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의 다른 아내, 곧 계모를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일부 다처의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여러 아내를 두었을 경우 그 아내들 중 한 사람과 동침하는 걸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냐요?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드러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uncovered nakedness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레위 18장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표현이죠. 이것은 성적인 관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근데 왜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을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이 결혼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한 육체가 될 진리를 하셨죠. 남편과 아내는 한 몸입니다.
아버지의 아내는 아버지 하나로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아버지 자신의 벌거벗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성적 범죄를 넘어서 아버지에 대한 극도의 모독이고요. 그 가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성경에 이 죄를 지은 인물들이 많죠? 그죠? 가장 많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그렇죠. 루벤. 야곱의 루벤입니다. 35장에 보시면요. 루벤이 자기 아버지의 저 비라와 함께 누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루벤이 사형에 처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이 일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임종의 자리에서 야곱은 루벤에게 이렇게 선언했죠. 물과 같이 불안정하여 뛰어나지 못하리니 이는 네가 네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 그때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라. 그가 내 침상에 올라갔도다. 물과 같이 불안정해서 뛰어나지 못하다 말씀하시네요. 장자로서 뛰어나야 될 루벤이 이 죄로 인해서 뛰어남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역대상 5장에 보시면요, 이 죄로 인해서 장자권이요 요셉의 아들들에게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을 잃었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이 행위는요 장자권을 상실할 만큼 심각한 죄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요 아버지의 반역함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예루살렘을 장악합니다. 그 이후에 아버지 다윗의 첩들에게 공개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엘 16장 22절. 압살롬을 위해 집의 지붕에 장난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자기 아버지의 첩들에게로 들어갑니다. 온 이스라엘의 눈 앞에서. 그러니까 압살롬은요 은밀한 게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행했습니다. 이건요 아버지 다윗에 대한 완전한 결별과 모독의 선언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20장 11절에 따르면 사형에 대한 죄였고요. 압살롬은 결국 이 반란의 와중에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 죄는 구약에만 있었던 죄가 아니었습니다. 신약시대 고린도 교회도 있었습니다. 이것만 예전에 다뤘던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형벌이 뭡니까? 그들을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러니까 한쪽만 처벌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둘 다 처벌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그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요 그들을 처형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범한 그들 자신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법적인 선언인 거예요. 그죠? 마지막 12절.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12절 보세요. 12절. 며느리와 함께 듣거든 그들을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혼동을 일으켰으므로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11절이요 아버지의 아내와의 성범죄였다면 12절은요 며느리와의 성범죄입니다. 시아버지가 자기 며느리와 함께 누우면 둘 다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형벌의 수위는 11절과 동일합니다.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같은 선언이 반복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 12절에요 앞에는 없었던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네요. 뭐예요? 그들이 혼동을 일으켰으므로. 잘 보세요. 이건 confusion, 혼동을 일으켰으므로. 이 표현은요 10절에 11절에 나오지 않습니다. 11절에 처음 나오는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이 죄를요 다른 성범죄와 구분해서 특별히 confusion, 혼돈이라는 단어로 규정하셨습니다. 성경에서요 이 confusion, 이게 뭘까요? 이 단어는요 뒤섞임, 혼잡, 질서의 파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동침하면 어떤 혼돈이 일어날까요? 가게의 씨가 혼잡해집니다. 만약 그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 아이는요 시아버지의 아들인 동시에 며느리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 시아버지는 아버지인 동시에 할아버지가 됩니다. 며느리의 남편, 그 시아버지 아들에게는 그 아이는 자기 아내의 아들인 동시에 자기 아버지의 아들, 곧 자기 형제가 되죠. 맞죠? 아버지인지 할아버지인지 아들인지 형제인지 가족 관계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confusion, 혼돈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혼돈의 사례가 등장하죠. 창세기 19장에 보시면요
롯의 두 딸이요 아버지와 동침해서 각각 모압과 암몬을 낳았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롯의 아들인 동시에 롯의 손자입니다. 롯의 딸들에게 이 아이들은 자기 아들인 동시에 자기 남동생인 거예요. 완전 진짜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최악이죠, 최악.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모압이나 암몬이 아들인지 손자인지 형제인지 아들인지 컨퓨전, 혼돈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요,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에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시면 유다가요, 자기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인 동시에 자녀의 어머니가 됩니다. 베레스와 세라는요, 유다의 아들인 동시에 유다의 손자예요. 다말이 며느리인지 아내인지 컨퓨전, 혼동이 되고요. 베레스와 세라가 아들의 손자인지 컨퓨전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혼동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 보세요 한번. 그러나 바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입니다. 여기 컨퓨전 또 나오네요. 하나님은요 혼동의 창시자가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야, 이 오서 창시자 무슨 말이에요? 창시자, 원인 제공자라는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혼돈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뒤에 40절 볼까요? 40절.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요?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야,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말씀하시네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에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창조에 질서가 있었습니다. 가정에 질서가 있었습니다. 질서 세우셨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에 분명한 관계의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근친 간의 성범죄는 이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형에 달하는 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가 뒤섞이고 엉켜져서 더 이상 누가 누구인지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것, 이것을 컨퓨전이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이 혼돈을 일으키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이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씨가 혼잡해지는 걸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이건 가정 내에서에만 해당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밭에 씨를 뿌릴 때에도 두 종류의 씨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볼까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법규들을 지킬지니라. 너는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병시켜 새끼를 낳게 하지 말고 내 밭에 씨를 섞어 뿌리지 말며 아마와 양털을 섞은 옷을 입지 말라. 와, 하나님은요, 가축도 다른 종류와 섞지 마라. 씨도 섞어 뿌리지 마라. 옷도 섞어 짜지 마라. 하나님은 이토록 철저하게 구별과 분리를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섞는 것, 뒤엉키는 것, 혼잡하게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시고 분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별과 분리가 바로 7절에서 명령하신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과 혼돈은요, 정반대입니다. 거룩이 구별하고 분리하는 것이라면 혼돈은 뭡니까? 뒤섞이고 뒤엉키게 하는 겁니다. 거룩이 질서를 세우는 것이라면 혼돈은요,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근친 간의 성범죄가 사형에 해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본성인 거룩, 곧 구별과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요, 이 컨퓨전, 혼돈이요,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무너지고요, 결혼의 정의가 흔들리고요, 가정의 질서가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별 희한한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컨퓨전에 해당하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요. 세상은요, 이 모든 구별을 없애는 것이 진보랍니다. 해방이랍니다. 근데 성경의 관점에서 구별을 없애는 것은 진보가 아니라 컨퓨전입니다. 혼돈이고요. 해방이 아닙니다. 파괴입니다. 파괴예요. 하나님은
구별하는 하나님이시고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20장 7절과 8절에서 우리 이 장 전체 핵심을 봤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8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내 법규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니라. 그러니까 거룩의 명령, 또 거룩의 방법, 거룩의 근거가 이 두 구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주께서 친히 우리를 거룩 부려 주십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를 거룩 구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떼어내셨고요. 자기 소유로 삼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 구별된 자답게 사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응답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요. 우리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혼돈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요, 주님의 질서를 따라 살고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 이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같이 자신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집회 마무리하겠습니다.